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되는 이 시간이 저는 기적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번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 생각을 가지고서 기도하는데 어제 저녁까지도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는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고 또 제 마음도 그렇고 아주 머릿속이 하얗게 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창립 20주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또 창립 20주년이 되어서 지금 돌이켜보면서 생각되어지는 것들 여러 가지를 떠오르는 대로 생각을 해보는데 설교를 앞두고서는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네, 오늘은 특별히 제 사적으로나 또 목회자로서 공적으로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것은 1981년도 3월 첫 번째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각하면 40년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40년, 그래 한 게 뭐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게 뭔가? 이 땅에서 40년 목회를 하면서 어떤 세월을 보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머릿속이 이제 하얗게 되더라고요. 또 공교롭게 제 사적으로는 그 해 1981년도에 12월에 또 혼인을 하고 살아왔으니까 혼인한 지 40년이 되는데 가정을 이루고 또 사랑한다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결과는 뭔가? 결과보다도 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지고 살아왔는가 하게 되니까 머릿속이 또 하얘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운 지 오늘이 이제 20주년이 됐는데 주께서 21세기 영성의 시대인데 정말 이 시대에 맞는 교회를 세우라 하여서 강권적으로 떠밀려서 교회를 세우게 된 거죠. 그럴 때 제자의 도가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누가 있는가? 제자의 도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제자인 것처럼 살아가지고 얘기하지만 진짜 제자가 있냐 하는 질문이 저에게 있었고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 그게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이후에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로 그 처음 교회 영성이 있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 처음 교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21세기는 영성의 시대, 그것은 기독교에 있어서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악령이 역사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영성은 많은 성격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성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사람의 생각과 제도에 의한 교회가 아니라 영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한 그 교회는 유무상통하는 그런 공동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초대교회 이것을 세우기 위하여 나서라. 그리고 또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에서도 손가락질을 받고 욕먹는 것이 너무나 흔해서 그럼 이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21세기 영성의 시대다. 그러니까는 가정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우리가 수도자적인 삶을 살자. 그래서 제가 수도자적인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21세기는 특별한 시대가 된다. 디지털 혁명을 이미 제가 90년대부터 강연하고 다니면서 저 자신도 더 많이 공부하면서 그 선포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21세기 교회. 그래서 산마루 서신을 일찍이 우리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도 시작을 했던 것이고 새로운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90년대 중반부터 모니터 시대 디지털 혁명기가 되면 그 이후에는 짧은 글 큰 깨달음의 글이 나와야 된다. 시적인 글이 나와야 된다. 모니터를 통해서 소통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을 95년도 경부터 해서 3년을 제가 잡지에 연재도 했었습니다. 3년을. 그리고 그때 굉장한 성과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고도 정보 사회가 됐을 때는 영적인 네트워크를 지구적 차원에서 연결시켜야 된다. 그것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 악이 더 범람하기 전에 주의 말씀과 선한 이야기들이 넘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와 같은 홈페이지를 처음으로 다음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네이버가 만들어진 그 시점에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었었습니다. 물론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가지고 제가 맡겼었던 그 서버를 맡긴 중소기업이 망해가지고 모든 게 다 사라져버렸지만, 그러나 이메일로 다시 산마루 서신을 시작하고 오늘날 이르러 20년을 산마루 서신을 써온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는 종교 간의 갈등이 심화될 거기 때문에 종교 간의 평화를 이루어야 되고, 또 우리는 창조 질서를 보존해야 하고,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을 넘어서기 위해서 청년들이 교회에서 수용되어지고 함께 지내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남녀가 동등한 그러한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것이 교회를 시작할 때 준비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이와 같은 것을 90년대에 제가 공부하면서 또 강연을 하고 그것을 국내외 당시에 정말 제일 앞서간다고 하는 뉴욕과 LA에 가서도 강연을 할 정도로 그때 뭔가 이야기가, 메시지가 좀 가치가 있었던가 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 교회와 교단이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설득을 하고 만나고 기획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 하나의 열매는 CBS에서 CBSI라고 하는 CBS 사내의 벤처가 만들어진 것은, 제가 강연 갔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직원들과 사장님이 받아들여져서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해도 우리 교단도 그렇고 제가 속해 있는 선교기관도 그렇고 다 제대로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비난을 하니까 제 마음속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내가 알면 내가 하지 누가 하냐. 그래서 그냥 하든 잘 나가든 자리 세상에서 말하면 그냥 그만두고 교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의 그만뒀을 때에 사표가 수리가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제가 좀 산중에 가서 있었는데, 그때 제가 소속된 교회에서 저를 부담임자로 결정을 해버리셨다고요. 여러 의미 있게 은퇴를 앞두신 어른들이 결정을 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제가 등 돌리고 우리 교회를 4월 1일 날 우리 집 마루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부활절을 맞아서 이제 창립 예배로서 우리끼리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오늘날 왔는데, 과연 그러한 소명을 감당하여 온 것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40년 목회한 것에 대한 결과를 또 생각해 보고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20년만큼 아마 이렇게 많은 이들이 찾아왔던 교회가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많이 떠난 교회가 있을까? 그래서 이 자리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기적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저 때문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가는 길, 그리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이 교회의 목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니까 여러분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제가 20년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정말 나 같아서도 이 교회에 얼마나 남아있을 수 있을까? 지금 노숙인 100명, 일반 교인 100명, 이 정도죠. 그러나 하나, 제가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남아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일부 예배에도 형제들이 변화되어서 남아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은혜 받은 사람, 벌써 우리 정 집사님은, 제가 오늘 일부 예배에서 노숙인들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 집사님이 서울역 노숙인이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2012년도에 죽었을 사람이 여기 오늘 있다. 이게 은혜다. 그는 8가지 중병에 걸렸을 뿐만 아니라 그는 정말 스스로가 매주가 마지막 주일이라고 생각하고 가진 거 다 털어서 헌금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치유해 주시고, 그로 하여금 후에는 집사까지 세워주시고, 지금 그 예배의 중심으로 예배를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20년이 지난 지금 20주년을 맞이해서
그분이 지금에는 자기가 30kg 쌀을 가지고 와가지고 떡을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떡을 나눴고 오늘 점심에도 아마 떡을 나눌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거나 특별한 사람들만 남는 그런 교회인데, 제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그겁니다. 아마 나처럼 그렇게 친절하게 교인들을 잘 돌보고 하는 돌보지 않는 목사는 아마 드물 겁니다. 그것은 제가 사랑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저는 성공을 목표로 해서 목회를 시작했거나 이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소명을 목표로 해서 살아왔고, 소명을 목표로 해서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지금도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한 결핍을 느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양해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이 없기 때문은 아니에요. 진실은 있으나 정말 여러분들 다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 친구들이나 주변에 보면 이미 그렇잖아요. 저도 내년도 오면은 이제 국가 원로가 돼가지고 지하철도 공짜로 타고 갈 나이가 됩니다. 네, 지금도 사실 밤잠이 목사들은 다 부족하지만 부족한 채로 땅도 파고 설교도 하고 강연도 하고 정신없이 다녀요. 그리고 새롭게 공동체를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는 것이 감사하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해오면서 내 자신을 볼 때 정말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자존심 세고 이런 목사가 아마 없을 겁니다. 나는 정말 내가 잘못한 행동도 있을지 몰라도 나는 타협하지는 않았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맨 마지막에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는 주의 뜻에 맞으면 내가 손해봐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또한 내가 고통스럽고 아파도 나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럴 수 있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그렇게 해도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내가 타협하면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40년의 여정이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이고, 또 그것은 난 더 큰 후회를 할 거예요. 이게 변명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불순종하는 줄 알지만 결정적인 때에는 주님의 뜻이 아니는 것을 택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노숙인 100명, 일반 교인 100명 이만큼 남은 것도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많이 주고 그렇게 기적을 많이 보여줬는데도 아마 이렇게 교인 100명, 200명 남은 교회가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아침 일부 예배소 같은 경우에 우리 정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서울역에서 그런 사람은 1년 못 견뎌요. 거리에서 그냥 행렬병자가 돼서 죽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물었어요. 그렇죠? 다 알아요.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동을 하게 되니까 한 6개월 지나니까 손이 다 마비가 돼가지고 팔뒤꿈치와 손을 쓸 수가 없게 됐어요. 메디컬 센터에서 수술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너무나 제가 마음속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그리고 이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났어요. 그래서 팀장이 돼가지고 그분이 열심히 일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정 장로님 아버님은
허리가 골반이 깨지셔가지고 낙상해서 89에 대소변도 못 가리고 석 달을 누워 계셨어요. 아우레스의 곡기를 끊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제가 신방을 갔더니 썩은 내가 그냥 죄송하지만 나는 거예요. 그 노인이 덩치도 크신 분이 몇 개월 동안을 누워 있었으니 그 새로 이사한 집, 좋은 집이지만은 그게 얼마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다 알잖아요, 노인들 모셔보면.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화살 맞은 것처럼. 그래서 제가 다른 일로 신방 갔다가 그분은 아버님은 다른 교회 집사님이셔서 내가 몰랐죠. 그 신방 갔다 뵙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는 못하고, 주님 고통은 없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몇 마디 기도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서서 식탁에 와서 앉으셨어요. 5년 그 사셨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할 일이라든지 뭐에 대해서 기도하며 할 때에 응답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100명 100명 남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목회를 못했으면 이랬을까. 그렇기 때문에 또한 남은 성도들은 저는 특별하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또 삼가 이 시점에서 말하는 것은 절 보지 말고 주를 보고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세요. 그리고 주가 이 교회에 맡겨진 이 시대의 사명을 보고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모세에게 가나안까지 같이 가자고 그러면 모세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살다 광야에서 끝나는 거예요. 엘리야 보고, 세례자 요한 보고 우리가 그늘 아래서 쉬면서 편안하게 즐겁게 우리가 함께 살자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광야에서 살다 광야에서 끝날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내가 하지 아니하면 또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여유 있게 안식을 얻으며 살라고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진정한 안식은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안식인 천국은 없어요. 난 적어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온전히 가난한 마음이 이른 사람이 아니지만 또 내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소리 여러 번 해서 죄송하지만 이 교회 개척한 이후에 아내에게도 너무나 미안하지만 내가 그냥 팔아버렸어요, 집도. 왜? 내 마음속에 탐욕이 있고 내 마음속에 목사답지 않은 것이 있어서 아예 손대지 않으려고 생각한 거예요. 교회 운영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돈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 몫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언제 돈으로 목회했나요? 전도하라고 그럴 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전대에 은이나 금이나 동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두 벌의 옷도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해준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지식조차도 예수께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성령이 너희들에게 말해준다고 그랬어요. 지식에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운 거 가지고 어디다 써먹죠? 여러분 이익을 챙기는 데 쓰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씁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여서 여러분을 이끌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여러분들의 영생을 위하여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정한 안식과 자유를 위하여 쓰여지는 거예요. 지식에 빠지면 괴로워요. 의에 빠지고 계산에 빠지고 이익에 빠져서 인생 방황하다 끝나는 거예요. 무거운 짐 지고 사는 거예요. 무거운 짐 다 내려놓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제가 이날이 오면 거의 거룩한 산제사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20주년이 되면서는 정말 거룩한 산제가 무엇인가를 저에게 더 알려주신 것을 경험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을 거쳐서 12사도를 거쳐서 그리고 바울에 이르러서 그가 깨달은 광야요, 그가 깨달은 진리요, 그가 깨달은 참된 예배요, 그가 깨달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거룩한 산제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될 때에 이 로마서 12장의 이 말씀과 거룩한 산제사를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 이것은 교회 안과 밖의 벽을 무너뜨린 거예요. 성공과 실패의 벽을 무너뜨린 거예요. 행복과 불행의 벽도 넘어선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시간과 삶, 예배와 삶을 일치시켜버린 거예요. 진정한 영적 예배를 너희가 드린다고 한다면 너희들의 일상의 삶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거짓된 거예요. 내 스스로가 거짓된데 거짓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거짓된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살면 그는 진실한 교인이요, 주의 은혜가 임하는 교인이요, 그는 자유를 얻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도 자기가 거룩한 척하고 자기가 영적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거짓이에요. 심판 아래 있는 겁니다. 내가 바로 십자가를 지라 하는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저는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러면 그는 구원의 반열에 서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서도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는 것은 거짓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해된 십자가는 거룩한 산제사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고 이게 진정한 삶입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불리움받은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부터 진리를 얻고 진정한 자유를 얻고 진리를 우리가 누리며 살기 위하여 불리움받은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참으로 은혜를 생각하는 것은 정말 나같이 불순종하고 고집세고 자존심 센 목사를 이렇게 주의 종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 또 아직까지도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이 은혜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처럼 교회에 남아서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게 은혜예요. 이건 거의 기적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자를 택하여 그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여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저 자신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를 계속 치고 또 쳐서 점점 당신 쪽으로 무너뜨려서 데리고 가시는 걸 느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위하여 불륜받았다는 거예요. 사랑을 위하여 불륜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뭘까?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을까? 죽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결국 사랑 때문이에요. 그거 외에는 어떤 이유도 될 수가 없어요. 교리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하여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고 인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그분이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 사도 요한의 그 깊은 통찰과 그가 받은 계시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리를 외우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집과 성공적인 삶을 살고, 여러분들이 지식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아무리 큰 교회에서 아무리 큰 예산으로 많은 것을 남에게 나눠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다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행함이 아닙니다. 저는 내가 그러면 의를 내세우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의를 내세우면서 겪었던 고통과 하나님의 심판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게를 보십시오. 왜 예수께서 의로운 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세리와 거리의 여인들과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했는가? 그리고 또한 예수께서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았다고 하는 병자들과 함께 하고 그들과 식사를 같이 했는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함께 해오는 이 20년 여정에서도 이미 장례를 치르고 먼저 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그날이 오기 전에 십자가를 지고 그 영광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영원한 것인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그게 진리인지, 거룩한 사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영원한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또 나의 삶이 거룩한 사한 제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나요? 육신의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헌신된 자들에 의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개신교에서는 지금 어떤 교회가, 어떤 목사가, 어떤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저는 이번 20주년을 맞으면서 로마서 12장의 이 말씀은 바로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가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모습을 보이신 것이고, 그러한 것을 알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이고, 또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2절의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뭔가, 그게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십자가예요. 그것을 질 수 있으면 지고 질 수 없으면 질 수 없다고 말하셔야 돼요. 질 수 없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든지 그에게 또 다른 안식을 줄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으면서 졌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가 제자가 아닌데도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중성과 허유 때문에 그는 주의 나라에 이르지 못할 수 있어요. 제자는 어떻게 시작되는지, 제자의 도에 대한 얘기를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시작된 것이 제자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거 버리지 않았으면 성도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제자는 아니에요. 예수께서 은혜를 입고 문둥병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입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입었습니다. 취함을 받았으면 어떻다고 그래요? 그 사람도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힐링도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제자입니까? 문둥병이 났다고 해서 그 은혜 입었다고 그가 제자입니까?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시작이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따라간 사람이 제자예요.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나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가 됐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랍비인 것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또한 다른 거예요. 제자로 불륜받은 자들 가운데서 3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고, 그 고백을 할 때에 주께서 기뻐하셨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얘기하셨어요. 이것이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디쯤 가는 줄 알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한 줄 알아야 채워질 거 아니겠어요? 잘못된 교만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길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고백을 이 자리에서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제가 16살 적에 73년도에 저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고난받고 죽어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올라가는 걸 내가 봤어요. 일생을 이것을 피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알아요. 세월이 갈수록 더 아는 거예요. 왜? 계속 그런 길로만 발길을 옮기게 하는 거예요. 옮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주께서 원하시는 길은 뭘까?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다 나의 소명을 같이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이 질 수 있는 십자가만큼 여러분이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된 길이고 그것이 은혜의 길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십자가를 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룩하는 데에 여러분이 다 제자가 되고 여러분이 다 순교자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내 믿음의 분량이 적으면 적은 대로 여러분 자신들을 알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불륜받아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런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지체에 맞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구성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해요. 믿음의 분수가 어떤지 간에 우리들이 지켜야 될 것은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사랑이고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하나님도 그 사랑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런데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뭐죠? 제자의 도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이것이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목표로 해서 도전을 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할 수 없을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줄 겁니다. 제가 40년의 목회와 또 20년의 우리 교회 개척 이것을 지내며 마지막으로 고백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성취도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고 능력을 줄 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들로 인하여 교회는 거침이 됩니다. 여러분은 주께서 하시는 그 일에 거침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하셔야 돼요. 이주연 목사가 하는 목회는
주의 가는 길을 거침이 되게 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순종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때에 이것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0년 앞으로도 계속 광야의 길을 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방황은 끝나고 정말 주께서 이젠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때에 맞게 계속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근에 이루어지는 것을 봐요. 주께서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고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흠이 많고 죄 지은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삭개와 같은 세리였어도, 남편이 5씩 되었던 여인이었어도, 예수께서는 주께 나와서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지난 100여 년의 이 땅에서의 교회의 역사가 그랬고,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그랬고,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부흥의 운동과 또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일으킨 부흥들이 다 그러하였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주의 손에 장중에 붙잡혀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압니다. 나는 그렇게 받쳐질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은 함께 가시는 거고, 또 은혜를 구해야 될 분들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믿음이 연약함을 주께 내놓고 주께 구하세요. 여러분이 합당한 은혜를 줄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의 분수에 맞게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불선정하고 부족한 죄인을 들어 주께서 20년 전에 이 소명을 감당케 하여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오늘 이 자리에까지 함께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특별한 선택과 또 소명이 있기에 붙잡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주께 나와서 진실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각자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인생의 소명들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말이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을 통하여서 성취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진정한 삶의 자유와 용기와 기쁨과 구원과 복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진실한